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내용인데요. 이거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면은 주일학교 때 성경 공부 시간에 또는 여름 성경학교 때 아마 한두 번쯤 다 들어봤던 성경에 나오는 그래도 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 한국에서 어릴 때 시내 버스를 타면은 운전기사 앞에 항상 사진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그 사진 기억납니까? 어린아이가 무릎 꿇고 있는데 그 뭐라고 글 적혔습니까? 오늘 또 무사히. 그래서 교통사고가 많이 줄었다는 아주 낭설도 있긴 있습니다. 그때 그 어린아이가 거의 여자 모습인데 이상하게 그 여자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모티브가 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그 모티브에서 나와서 그 사진인가요? 그림인가요? 그 사진이 나왔다, 그림이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 이야기, 우리가 익히 잘 알던 이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더 깊게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섬길 때 그 시대가 어땠는가 하면 말씀과 이상이 희귀했다. 이 이상은 비전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비전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없었다 이 말하고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계시 또는 하나님의 비전이 없다면은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시대가 사사시대 말기니까 사사시대 말기 때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시대를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은 말씀과 비전이 없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는 이 사실하고 사실은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하나님을 섬긴 믿음의 선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은 별 감흥 없이 별 은혜 없이 듣는데 오늘 이 사무엘상에 나타나는 어린 아이 사무엘이 그 시대에 사사시대 말기 때 어른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서 말씀과 이상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부터 멀리 떠나 있는 바로 그 시대에 우리말로 하면 시대가 이 대세가 하나님부터 멀리 떠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대세 가운데서 한 아이가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죠. 자, 그래서 이 시대를 드러내는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사실 사무엘상 오늘 본문 3장 앞에 나오는 2장을 보면은 사무엘이 어떤 시대 때 하나님을 섬겼는가를 보면 훨씬 더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자, 이 시대의 제사장은 엘리입니다. 엘리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성막에 올라와서 기도하는데도 그 기도하는 모습이 입만 움직이고 소리가 나지 않으니까 이 제사장이 기도하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술 취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저 여자가 술 취했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제사장 가장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기도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그 제사장조차도 기도하는 여인을 술 취한 여인으로 오판을 해버리는 그 시대 신앙인의 대표자가 되는 제사장조차도 기도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심각했던 것은 이 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자, 이 두 아들은 나중에 무엇이 될 사람입니까? 대학교 교수나 비즈니스 할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이 두 아들은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당연히 세습직으로 제사장이 될 아들들입니다. 그 다음 세대 제사장이죠. 이 두 아들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이 아들이 어떻게 악행을 저지르는가 하면은 제사를 드릴 때에 자기 사환, 자기 심부름꾼을 보내서 제사 드리는 데 다 가가지고 제사 드릴 때 기름기 있는 고기를 가져오라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그 제사 드리는데 그 관련된 사람이 안 된다. 이 기름기를 다 태우고 난 다음에 남는 고기를 주겠다라고 말하니까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우리 그거 싫어. 기름기 있는 고기를 가져다. 다 기름이 있는 고기를 가져와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율법을 보면요. 레위기 율법을 보면은 기름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제물을 드릴 때 기름기 있는 고기, 기름은 먼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남는 고기를 제물을 드린 사람이나 제사장이 그 고기를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엄격한 율법의 조항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름기 있는 고기를 먹거나 기름기를 먼저 가져오면은 레위기 율법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처치하라? 어떻게 징계를 내려라? 죽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나 다른 사람이 제사 드릴 때 고기 한번 잘못 먹으면은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기름기 있는 고기, 그건 반드시 태워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난 다음에 남는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지금 이 제사장의 아들, 다음번에 제사장 될 사람이 이 규례를 모를 리가 없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밑에 신분을 꼴보면서 기름기 있는 고기를 가져와, 그렇게까지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죽을 죄를 저질렀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 성막에서 봉사하고 있는 연인들과 간음까지도 하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이 그렇게 악행을 했는데도 이 악행이 얼마나 심각한 줄을 본인이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게 사무엘상 2장에 나타나는 엘리 제사장의 가문 집안의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그 당시 신앙의 대표자가 되는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이 모양 이 꼴인데 백성들은 오죽하겠느냐는 겁니다. 자, 그 당시 백성들은 사사시대 말기 사람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람들, 그런 시대에 있었던 이 사람들의 모습들, 이 대표적으로 제사장의 이 가문들이 이만큼 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다는 것. 자, 이런 시대에 한 아이가, 세상의 대세가 전부 다 말씀과 하나님의 비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바로 이때에 한 아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이가 사무엘이고, 이 아이를 통하여서 그 사사시대 말기에 어둡고 타락하고 부패했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말씀과 이상이 희귀했을 때, 대세가 전부 다 하나님으로 떠나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런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오늘 사무엘상의 이야기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우리가 주일학교 때 이런 이야기를 듣고 너무 우리가 친근하게 들었던 이야기라서 이게 뭐 몇백 년 조선시대 정도 얘기가 아니고 3000년 전, 예수님 탄생하기 1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사사시대 말기 때 말씀과 이상이 희귀했는데, 자, 오늘날 3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각 커뮤니티마다 교회가 다 있고, 집에 가면 성경책이 수두룩 빽빽하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셀폰에 신구약 성경이 뭐 치면은 다 나오는 이런 시대입니다. 정말 글자 그대로 말하자면 오늘날은 말씀이 희귀한 시대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내면화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미국의 통계를 보면요, 1970년부터 2010년까지 40년 동안 교인 통계 수가 있는데, 미국의 이제 주류 교단 가운데 하나가 감리교계, 미국 연합 감리교 UMC라고 말하죠. 이 UMC가 1970년대부터 2010년 40년 동안 교인 수가 46% 줄었대요. 어마어마하게 준 거죠. 46%. 거의 절반이 줄은 겁니다. 40년 동안에. 자, 그러면 미국 장로교는 뭐 이 스펙트럼이 아주 넓습니다. 미국 장로교, 그러니까 전체를 통해서 통계를 내보니까 42% 교인이 줄었대요. 근데 희한한 것은 이 40년 동안 미국 인구는 42% 늘었대요. 그러니까 미국 인구는 42% 느는데 미국 장로교는 42% 줄고 미국 연합 감리교는 46%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인구 느는 만큼 교인 수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 보수 남침례 교단은, 이 남침례 교단은 1995년부터 2010년 15년 동안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25% 줄었대요. 다 줍니다. 교인 수가 자꾸 줍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꾸 줄어드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1970년부터 2010년 이 40년 동안 177% 늘었던 교단, 교단이라고 하죠. 교단이 있었습니다. 어느 교단인 줄 알아요? 몰몬교. 몰몬교는 40년 동안 177%나 늘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몰몬교는 우리는 이단이라고 말하는데 미국에서는 이 이단 개념이 우리하고 달라서 아무리 2단이고 3단이라 할지라도 종교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통계는 비주류 개신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왜 몰몬교를 왜 2단이라고 말합니까? 몰몬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외에 몰몬교를 또 인정합니다. 둘 다 똑같은 권위를 두고 둘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 안 하는데, 근데 몰몬교는 성경과 몰몬교를 같이 섞어서 혼합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있는 교단, 하여튼 이런 단체인데, 이런 단체는 40년 동안 더 177% 늘었다는 것. 순수하게 말씀을 보고 정말 말씀 중심의 종교개혁의 그 바탕에서 일어났던 감리교나 장로교나 침례교 이런 교단은 오히려 40몇 % 주는 바람에 그 줄고 있는데, 엉뚱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시킨 교단은 177% 늘었다는 것. 뭘 말합니까? 성경은 많은데 셀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들어가 있는데 그 말씀을 내면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인 수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말씀과 이상이 자꾸 더 희귀해져 가는 시대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 패턴을 보면은 3000년 전 사무엘 시대나 오늘날 우리 시대나 이 돌아가는 패턴이 똑같습니다. 말씀이 자꾸 이제 희귀해져 가는, 성경책은 많은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점점 더 줄어들고, 하나님의 음성과 세상의 이상한 것을 섞어서 듣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지는, 순수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계시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이제 희귀해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들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 미국이 1등하는 것들이, 부정적으로 1등하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수감률. 즉 무슨 말하면은 인구에 비해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비율이 전 세계에서 1등이래요. 제가 20년 전에 공부할 때 어떤 통계를 봤는가, 제가 전에 성경 공부할 때도 한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미국 흑인들, 그러니까 20세에서 23세, 보통 이제 그게 대학생들 나이입니다. 전체적으로 그 대학생들, 미국 흑인들은 20세에서 23세 그 대학생 나이 때에 감옥에 있는 학생들이 대학교 다니는 사람보다 더 많대요. 안 놀라네. 이거 놀라야 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와서 생각, 그 나이 또래에 감옥에 있는 애들이 더 많다니까, 대학을 다니는 애보다. 아니 이게 나라가 어떻게 돼? 저는 몇 번이나 봤어요. 이게 어떻게 그럴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제가 살아왔고 제가 있었던 데는 동네 깡패들이 싸우고 이런 거는 봐도 그 나이 또래에 대학을, 우리 있을 때는 제 또래 학생들은 전부 다 대학을 다 가는, 좋은 대학 나쁜 대학 차이는 있지만 감옥에 간 아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흑인들은 그 나이보다 감옥에 간 애들이 더 많다. 그리고 총기 사고 1등. 요즘 매일 뉴스 듣는 게 뭡니까? 어디에서 총기 터져서 몇 명 죽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놀라지도 않아요. 총기 사고로 몇 명 죽는. 그리고 가난한 자와 부자들의 소득 격차율 1등. 그리고 개인 빚이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자, 또 다른 조사가 참 재밌는데요. 크리스찬과 난 크리스찬의 이혼율이 아무런 차이가 없대요. 똑같대요. 크리스찬 가정과 난 크리스찬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가정 폭력 비율도 똑같대요. 그러니까 난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난 크리스찬 가정보다 가정에서 폭력이 당연히 줄어야 되는데 줄지 않는데요. 그리고 크리스찬 가정과 난 크리스찬 가정에서 일어나는 배우자를 속이고 외도하는 비율, 다시 말하면 가늠 비율이 똑같대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가? 크리스찬의 가정이 다 무너진 거예요. 크리스찬의 가정이 말씀 위에 선 가정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말씀 위에 섰다고 말하는 크리스찬 가정이나 전혀 말씀을 안 듣는 난 크리스찬 가정이나 그 가정에서 나쁜 일 일어나는 것은 똑같다는 겁니다. 이혼율, 가정폭력, 간음. 뭡니까? 이거 크리스찬 가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 말씀의 기초나 기반이 전혀 없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왜? 아까 봤지 않습니까? 지난 40년 동안 순수하게 말씀으로 정립된 교단에 교인 수가 계속해서 주는 겁니다. 절반씩 줄어나가는 겁니다. 말씀이 자꾸 희귀해지는 겁니다. 순수한 말씀이 자꾸 희귀해지고 덩달아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그걸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걸 삶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 계속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현상에 크리스찬이나 난 크리스찬이 살아가는 커뮤니티나 가정에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게 사무엘 시대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죠. 이때에 한 아이가 하나님을 순수하게 섬기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날 이런 시대에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가 함께 서는 친구 교회가 이 대세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점점 말씀이 희귀하고 점점 하나님의 비전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자기 계획과 자기 비전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걸 다 팽개치고 어린아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정과 그런 한 사람,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런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사시대를 끝내버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찾는 가정과 교회와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이 다운되는 이 시대를 다시 부흥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 찾는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보시고 사무엘을 부릅니다. 자, 4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자, 너무나 평범한 건데 여기에 여러분 어떤 질문도 어떤 의구심도 없습니까? 자, 제가 영어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Why not Eli? 왜 엘리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릅니까? 정상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은 그 시대의 신앙을 대표하는 제사장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Why not Eli? 왜 엘리를 안 부릅니까? 왜 어린아이 사무엘을 부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무엘서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안 하고 넘어가니까 당연히 사무엘을 부르는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엄청난 심각한 여기 신앙의 도전과 질문이 있습니다. 왜 엘리를 안 불러요? 엘리를 불러야 되는 거죠. 자, 그 답이 2절 3절에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3장 2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간다는 것입니다. 분명 엘리가 나이가 좀 들어서 노안이 와서 아마 시력이 나빠졌을 겁니다. 그건 분명할 겁니다. 그래서 엘리의 시력이 점점 어두워졌다는 건데 굳이 사무엘서를 말하면서 엘리 시력이 어땠다는 것을 그걸 말할 그 목적으로만 말하는 건 아니겠죠. 만약 그것만 말하면은 손과 발의 건강 상태도 말하고 위장 뭐 오장육부가 어떻게 하는 것도 말해야 되겠죠. 시력이 안 좋았다. 보는 게 어두워졌다. 이거는 실제로 시력이 안 좋아졌다는 것을 말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말하고 있는 건 뭡니까? 영적 무감각, 영적 무지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기도하느냐 기도 안 하느냐를 분별 못하고 자기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를 저질렀는데 그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도 인식하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 영적 무지 속에 제사장이 빠져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은 어떤가 볼까요?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자,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 갔는데 엘리는 점점 더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감각해졌는데 사무엘은 어땠는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뭔가 하면은 이 하나님의 등불은 성소를 밝히는 등불인데 이 등불은 감람류를 찧어서 만든 감람류로 그 불을 밝히는 등불인데 이게 저녁 해가 지기 시작하는 저녁이면 불을 밝혀서 아침까지 그 성소를 밝히는 그 등불입니다. 자, 전후로 상황을 볼 때 누가 감람류를 가지고 이 성소에서 등불을 켰습니까?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사실 이 일은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하고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엘리의 두 아들이 다음 세대에 자연적으로 있게 될 제사장이니까. 아니면은 엘리가 하든지 어린 사무엘이 그 성소에 불을 켜서 밤새도록 어둠을 물리치는 등불을 켜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영적 무감각 속에 빠져버렸는데, 영적 무지 속에 들어가는데, 이 한 어린아이는 그 밤에 어두움을 물리치기 위해서 등불을 켜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눈은 영적 무감각으로 가는데 사무엘이 밝혔던 하나님의 등불은 밤새도록 꺼지지 않고 성소의 불을 밝히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또 하나 더 볼까요? 3절에 중간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사무엘이 어디에서 누워 잤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궤, 언약궤죠. 언약궤에 있는 하나님의 전 안에 누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러면 실제로 진짜로 그 성막에서 사무엘이 누웠던 자리를 물리적으로 한번 좌표를 찍어보자. 어딘가? 이게 굉장히 난감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글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보면은 어디라고 느껴집니까? 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 있는데 거기입니다. 거기에 사무엘이 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자죠. 왜? 이곳은 지성소예요. 지성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인데, 오늘 이 글자만 보면 사무엘이 지성소에 있었네라고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절대로 지성소, 하나님 언약궤가 여기 있다면 그 옆에서 잤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표현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진짜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 옆에서 잤습니까? 천만에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학자들이 이래저래 조사해서 나름대로 결과낸 것은 성막이 있고 지성소가 여기 때문에 그 지성소 밖에는 어떤 그 숙소에 사무엘이, 지성소 아주 가까이 있는 숙소가 있는데 거기서 사무엘이 자기 잠자리가 아니었겠나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만, 그 추정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무엘서가 사무엘의 잠자리를, 누운 자리를 하나님의 언약궤와 같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들도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밤에 주무실 때 여러분들의 잠자리를 어떤 데 잠자리를 차지합니까? 가장 내가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자리, 내가 믿고 안전한 자리,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서 자면 만약에 자객들이 찾아와서 나를 죽일 수 있는 자리에는 아무도 안 잡니다. 여기서 자면 온도가 낮아지거나 온도가 너무 뜨거우거나, 그냥 안전과 편안이 보장되는 자리는 잠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확실히 믿고 내 몸을, 내가 의식이 없는 동안에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내 잠자리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 자리를 어디라고 인정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자리. 하나님의 언약궤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 언약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그 어두운 밤에 등불을 켜서 성소를 지키고 어둠을 물리치게 하고, 자기가 가장 믿고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자리는 세상 어느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바로 그 자리에 자기 삶을 맡겼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엘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에 2절 끝에,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당연히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눕습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어린 사무엘이 그 밤에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자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제사장은 그냥 자기 처소, 정해진 자기 처소, 늘 있던 편안한 장소, 그곳에서 잠을 잤다는 겁니다. 이 자기 처소에는 영적인 깨우침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의미이지요. 사무엘은 잠자리조차도, 자기 자는 자리에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자리를, 가장 믿는 자리를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딱 지정해 놨어요. 사실은요, 이 두 사람의 잠자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처소를 정해놔야 돼요. 아니면은 처소를 정해놔야 되는데, 하나님의 궤 옆에는 엘리나 아니면은 엘리를 해서 다음 시대 제사장이 될 홈리나 비느하스가 이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릅니다.
당연히 엘리를 불러야 됩니다. 아니면은 엘리의 두 아들을 불러야 되죠. 왜? 이네들이 제사장이니까 조건을 보십시오. 제사장을 부르는 게 맞죠. 외양을 보십시오. 신분이나 위치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은 엘리지, 아니면 두 아들이지. 아직 어린 사무엘은 어떤 조건이나 외양을 볼 때 부름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외양이나 조건을 보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죠. 이게 사무엘상의 전체 주제 가운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이 사울의 후임자를 찾을 때 이새의 집에 가서 그 형들의 외모를 보고 놀라서 왕감이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말하고 형들을 다 패스하고 마지막에 다윗, 양치는 목자 다윗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해서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때 사무엘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부르심을 받을 때도 외양이나 어떤 조건을 하나님께서 보지 않고 자기를 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를 때 그 사람의 인물이나 키나 학력이나 경력이나 어떤 신분이나 위치나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등불이 있는지, 가장 믿고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고 믿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뉴욕의 큰 유대인 한 회사에서 갑자기 사장의 비서가 두 사람인데 여비서 하나가 갑자기 사퇴를 했어요. 퇴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여비서가 워낙 일을 잘하던 사람이어서 이 회사에서 큰일 났습니다. 빨리 여비서를 채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그 보통 사람 채용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여비서를 채용하기 위해서 가장 공신력 있는 신문 뉴욕 타임즈 전면에다가 우리 회사에서 사장 여비서를 채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뉴욕 타임즈 전면에다가 그 비서 채용하는 공고가 났으니까 얼마나 그게 공신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전역에서 똑똑하고 잘났다는 사람들이 다 어플라이를 하는 거예요. 그 이력서를 쭉 보면서 그 중에 3장 가장 보기에 마음에 드는 사람 3사람의 이력서를 받고 3사람은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사람들을 봐서 첫 번째 인터뷰 질문은 똑같도록, 질문이 뭐냐면은 1 더하기 1은 얼마입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 들어옵니다. 이제 인터뷰하는 사람이 묻습니다. 1 더하기 1은 얼마요? 하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면 11이라고 대답했어요. 왜? 1 더하기 1을 2개 합치면 11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2인 줄 누가 모릅니까? 알면서도 센스 있게 위트 있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야, 참 센스 있고 위트 있다. 오, 그렇지. 사장 비서가 센스가 있고 위트가 있어야 되지. 마음에 싹 들었어요. 오케이. 이제 두 번째 사람 들어라 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 나한테 묻습니다. 1 더하기 1이 얼마요? 하니까 하루를 시간을 달래. 내일 내가 대답하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인터뷰하는 사람이 그것도 마음에 드는 거예요. 굉장히 신중하잖아요. 아니 아주 쉬운 것도 가볍게 대답하지 않고 신중히 생각해서 대답한구나. 그렇지. 우리 큰 이 회사의 사장 비서가 경솔해서 말하면 안 돼. 입도 무거워야 되고 참 신중해야 돼. 마음에 싹 드는 거예요. 오케이. 통과. 세 번째 사람 와서 1 더하기 1은 얼마요? 하니까 그거 상식 아니에요. 아주 건강하게 건전하게 2입니다라고 말하는데 인터뷰하는 사람은 그것도 마음에 쏙 들어요. 그렇지. 사람이 상식적이고 건전해야 되지. 밀실에 가서 쑥닥쑥닥 일하면 안 되지. 특별히 비서가 자기가 뭐 어떤 업무를 꾸미거나 밀실에 가면 안 되고 상식적으로 건전하게 일을 해야지. 이게 또 마음에 드는 거예요. 자, 신중한 사람, 아주 센스 있고 위트 있는 사람, 신중한 사람, 그리고 건전하고 상식적인 사람. 한 사람 뽑아야 됩니다. 누가 뽑혔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뽑겠습니까? 비서로. 누가 뽑혔을까요? 제일 예쁜 사람. 내면 안 봅니다. 사람은요, 신중하고 상식이고 건전하고 센스 필요 없습니다. 제일 예쁜 사람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 할 때도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는. 만약에 오늘 하나님께서 외향적인 조건과 이런 걸 봤다면 당연히 엘리를 불러야죠.
엘리가 신앙인의 대표자인데 그런 하나님은 그런 위치, 신분, 외양, 조건 보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등불을 켜고 밤을 지키는 사람, 어둠을 물리치는 사람, 자기가 가장 믿고 안전한 곳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참 이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은혜가 됩니까? 우리가 미국 이민 와서 이 미국 주류 사람들하고 외양과 조건을 따져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이유가 없어요. 훨씬 더 잘생기고 똑똑하고 가문 좋고 경력 좋고 영어도 잘하고 말이지. 그런 사람 불러서 미국 쓰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외향적으로 조건으로 좀 부족해도 형편없어도 우리 마음속에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내 일생에 내 평생에 가장 안전하고 믿고 의지할 곳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 아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라고 믿고 나가는 그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왜 엘리를 안 부르고 사무엘을 불렀을까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에 답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한나의 기도의 특징이 뭡니까? 역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기도 하시고. 그게 지금 엘리와 사무엘에게 딱 그대로 맞아떨어집니다. 엘리는 종교적으로 가장 높은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은 가장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엘리를 내리고 가장 낮은 사무엘을 들어서 엘리의 자리에 올려서 하나님께서 엘리를 불러야 되는 그 자리에 사무엘을 두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서 선지자로 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서 흔히 말하는 소수 인종, 마이너리티, 가장 신분적으로 위치적으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물론 이제 이민 역사가 자꾸 깊어지면 점점 더 올라가겠지만 여전히 우리들은 인구적으로나 여전히 우리들은 모든 조건으로 보면 가장 낮은 자리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게다가 이민 왔기 때문에 내 전공과 내 잘하는 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나는 이만큼 능력을 발휘하면 이만한 위치에 있는데 그거 제대로 잘 사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민 특히 1세대 이만큼 능력에서 이만큼 올라가야 하는데 그걸 못 사니까 늘 낮고 천한 자리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이민 세대의 대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나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사무엘에게 바로 기도 응답이 된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낮고 미천하게 있어도 정말 좌절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안 믿으니까 그렇지. 정말로 믿는다면 내가 낮고 미천한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지 낮은 자를 올리시는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모습이 오늘 사무엘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무엘을 불러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4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자, 이제 이 내용을 오늘 4절부터 9절, 10절, 11절까지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음성을 통해서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이 그 음성을 들었죠. 자, 이제 다시 주일학교 시간으로 돌아갑니다. 주일학교 성경 공부 시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음성을 듣고 엘리에게로 쫓아갑니다. 부르셨어요? 엘리가 아니 안 불렀다. 들어가서 자라. 자,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누웠는데 또 사무엘이라 부르십니다. 또 발딱이라 또 갑니다. 불렀어요? 안 불렀다. 가라. 아마 올 때쯤 고개 살래살래 흔들었겠죠. 또 누웠는데 또 부릅니다. 또 뛰어갑니다. 세 번째죠. 그때 엘리 제사장이 하나 깨닫는 게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얘를 부르시는구나. 엘리가 제일 잘했던 게 바로 요겁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선지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기서 엘리가 말합니다. 아니다. 내가 부른 게 아니다. 한 번 더 부르거든 하나님에게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라. 엘리가 드디어 굳이 말하자면 이 사무엘상 전반에서 드디어 딱 한 번 제사장다운 사역을 합니다. 자기 밑에 그러니까 이 엘리가 멘토라면은
제사장 사무엘은 멘티죠. 멘토의 코칭을 받는 사람. 그래서 사무엘의 멘토되는 엘리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다시 부르거든 내가 여기 있나라고 대답하라. 그래서 보십시오.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감동적인 장면 아닙니까? 이럴 때는 해야 이게 좀 얘기가 되는데, 여러분 이 시대가 무슨 시대라 그랬습니까? 말씀과 이상이 희귀하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엘리가 아니고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선지자가 되기 전에, 사역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여기서부터 하고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자연 현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때로는 나를 욕하는, 비난하는 그 음성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늘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뭔가, 선지자에게 들으라. 선지자가 먼저 들어야 전해줄 말이 있는 거죠. 지금 하는 얘기는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 제가 간략하게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이 관제탑에 연락을 합니다. 그런데 관제탑이 이제 다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목소리가 다급합니다. 큰일 났다. 내가 지금 깊은 두꺼운 구름 속에 갇혔다. 지금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나를 좀 도와달라. 관제탑이 이제 또 다시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지금 당신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 레이더를 잡아야, 그 전파 탐지를 잡아서 레이더를 잡아야 방향을 잡을 수 있는데 당신의 비행기 코드 뭐 이런 게 있는가 봐요. 비행기 코드를 4582에 맞춰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관제탑이 말해주는데 이제 비행기 조종사가 이상하다. 비행기가 이 방향을 내가 전혀 못 잡겠다. 자꾸 또 그 운전은 어려워지고 있다. 내 방향을 좀 잡도록 해줘라. 관제탑에서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침착하게 움직여라. 비행기 날개를 수직하고 속도를 낮추어라. 그리고 착륙할 준비를 하면서 비행기 코드를 4582에 맞추어라.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이제 비행기 조종사가 완전히 우리말은 멘붕, 멘탈, 정신이 완전히 나간 겁니다. 막 고함을 지르면서 큰일 났다. 지금 내가 비행기 하나도 조정이 안 된다. 비행기가 멋대로 움직인다. 막 이렇게 할 때 이 관제탑에 말한다. 침착하고 계기판을 봐라. 계기판을 보고 4582 코드에 맞추어라. 계기판을 보라는데 갑자기 이제 통신이 단절. 그다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비행기 추락해서 비행기 다 안에 있던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사관이 가서 왜 비행기에 이런 일이 생겼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어이없는 일이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계기판이 멀쩡하다는 겁니다. 비행기 사고 나기 전까지 계기판이 하나도 고장 없이 계기판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은 비행사가 비행기를 조정하는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계 비행 방법, 시계 눈으로 직접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 운전하는 거 똑같습니다. 우리 자동차는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다 운전하잖아요.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조종사가 비행기를 운전하는 방법 보통 이렇게 다 하죠. 그 비행기 조종사도 보면서 뭐 하늘을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방향을 잡고 다 잡고 가잖아요. 그런데 비행기는 자동차하고 달리 갑자기 공중에 있기 때문에 구름이 확 몰려 있거나 안개가 확 몰려 있을 때는 앞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때는 시계 비행이 불가능하죠. 안 보이니까. 구름이 깎아갔을 때 그때는 무슨 비행을 해야 되는가 하면 계기 비행을 해야 됩니다. 계기 비행은 주변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계기판을 보고 하는 겁니다. 그 계기판에 보면은 현재 위치, 방향, 목표 다
다 나옵니다. 그걸 보고 아무것도 안 봐도 그것만 보고 운전하도록, 비행기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계기 비행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초보 비행사가 시계 비행 훈련을 하고 이제 좀 초보를 마치면은 계기 비행 훈련에 들어갑니다. 근데 좋은 조종사는 시계 비행 훈련은 물론이고 계기 비행 훈련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뭐 낭기류가 닥치고 갑자기 뭐 비행 어떤 구름이 닥쳐도 앞이 하나도 안 보여도 계기만 보면은 운전을 할 수 있는. 근데 그게 사실은 쉽지 않대요 또. 그런데 그 비행기는 계기판이 멀쩡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제탑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뭡니까? 침착하라. 계기판을 보라고 자꾸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기 비행 훈련을 하라는 건데 문제는 이 조종사가 계기 비행 훈련에 익숙하지 못했던 겁니다. 시계 비행만 했던 거예요. 자기가 눈으로 보는 것, 자기 감각에만 의존해서 비행기를 조정했지. 그게 딱 막힐 때는, 안 보일 때는 계기를 보면서 계기가 말하는 위치 어디다, 방향 어디다, 목표가 어디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 고도를 낮춰라. 계기가 말하는 것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비행기가 막 방향을 잃고 비행기가 막 아래로 추락할 때도 그 비행기의 계기판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속도가 얼마고 방향이 얼마고 지금 이대로 가면 떨어지고 계기판은 계속 말하고 있었는데 조종사가 거기 훈련이 안 됐으니까 계기판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를 들을 수 없어서 추락해서 죽은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게 계기판을 볼 수 있는 계기 비행 훈련하면서 계기가 그 계기판이 말하고 있으면 들을 수 있는 훈련. 오늘 사무엘이 바로 그걸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말씀과 이상이 흔치 않아서 이 나라가, 이 국가가, 우리 커뮤니티가, 교회가, 가정이 어디로 가야 될지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계기판은 늘 말하고 있습니다. 앞이 안 보여도 계기판은 위치가 되고 속도가 되고 방향으로 어느 쪽에 계속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기판인 성경을 통해서 음성을 듣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요, 아무리 똑똑해도 이 코로나 팬데믹이 닥치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처음에 온 인류가 다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조차도 하나님의 계기판인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지금 너희들이 있는 곳은 이곳이다. 그래서 이곳으로 가야 된다고 계기판인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해줬는데 그 음성을 듣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사무엘은 사역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자연, 일반적인 삶을 통하여서 그리고 설교자의 서투른 설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도 매일매일 일어나는 세상의 소식을 통하여서도 그 안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 때에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걱정 없습니다. 거기에 방향과 위치와 목적과 속도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 보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우리가 끝난 게 남아 있습니다. 또 이 코로나가 끝나면, 코로나 팬데믹 끝나면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아니면 또 온 인류적으로 어떤 혼란한 시대가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걱정하십시오. 마지막 관제탑이 했던 얘기를 들으십시오. 계기판을 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이상이 없던 그 시대에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혼란과 어려움과 어둠이 닥쳐와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기판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 위치를 보지 않으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보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좋아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